시대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걷기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성경이 지금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막 느껴지고요. 막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의 주제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뭐 다른 것들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 나한테 들려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하면 또 기독교 하면 대표적인 단어가 사랑이죠. 사랑.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저는 어쩌면 가끔은 사랑, 물론 사랑이지만 사랑보다 다른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요,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단어 속에 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주려고 하시는 거냐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때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복음이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첫 번째 단어도 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작년에 우리 조동훈 목사님께서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나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시편 84편. 예. 그때 조동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편의 시작은 복이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무리는 찬양으로 끝난다. 어쩌면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일 수도 있고 시편의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의 이 말씀이 성경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 맞죠, 목사님? 그렇게 전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복신앙.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아니면 나쁜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예.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이게 기복신앙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긍정적으로 이 단어를 듣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단어를 듣습니다.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신앙은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왜 부정적으로 들릴까? 이 복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복신앙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닌데,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를 다른 차원에서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기준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의 복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는 복이 무언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복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고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은 세상에서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이 묵상한다 라는 말의 뜻은 뭐가 있냐면, 원어적인 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끊임없이 중얼거린다 이런 말이에요. 중얼거린다. 어떻게 보면 꿍시렁거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얻고 싶을 때, 꼬마였을 때는 막 칭얼거리고 떼쓰고 그러긴 하지만 조금 크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꿍시렁거려요. 좀 사주시 좀. 좀 사주면 좋은데. 자꾸 꿍얼꿍얼거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좀 사주면 안 되나? 컴퓨터 한 대 사주면 참 좋겠다. 컴퓨터 한 대 좀 바꿔주면 좋겠다. 저희 집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컴퓨터를 좀 방에다 넣어주면 안 될까? 이런 궁시렁궁시렁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바라는 그 바람을요 끊임없이 궁시렁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늘 읊조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읊조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컴퓨터 좀 사주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좀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컴퓨터를 정말 사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죠? 사모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불현듯 이런 말씀이, 이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이거 먹으면 너는 죽음으로 나아갈 거야.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게 돼요. 시편 2편 12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2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그 문장과요, 그 앞에, 맨 앞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건 같은 의미예요.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건 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춘다는 것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요,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거기 필리핀에서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꼭 제 손을 잡아서 머리에다 갖다 대더라고요. 이게 아마 천주교적인 어떤 의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손을 갖다가. 그런데 친구들끼리는 잘 안 그래요. 나이 많이 먹은 분들, 어른들한테, 또 특별히 목회자라고 하니까 목회자한테는 막 거기 필리핀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막 너나 없이 막 와가지고 다 하고 가요. 제가 현지 교회, 하나로 교회에 가면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대고 가거든요. 다 그래요. 근데 다른 청년들한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세상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들에게 입맞추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2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 눈이 밝아진 동시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부끄러움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벌거벗으면 부끄럽죠?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건 맞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인데요. 벌거벗으면 부끄럽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흠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너에게 부끄러움이고 나에게 부끄러움이고 너에게 흠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끔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원래 아버지 어머니 하고 살 때 저희 집은요 모두가 다 안경을 썼어요. 제가 안경을 쓴 지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전까지만 저만 안경을 안 쓰고 다 온 식구가 다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경 나라에 가면 누가 이상한 거죠?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나라의 기준은 뭐냐? 안경을 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왜요? 왜 원하시죠? 그게 맞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으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었냐면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자기들이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틀린 일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별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었나요? 눈물 흘리는 자 하나도 없고, 억울한 자 하나 없고, 가난한 자 하나 없고, 우리가 예전에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리라, 뭐 이런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다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형상화해서 상징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인가? 아니요.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은 사막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그 모양을 보니까요, 세상이 정말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사막처럼 되어져 가요. 메말라 가요. 예. 그렇죠? 뭐 우리들이 물이 없어서 사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물이 없어서 사막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서로 옛날에는요, 또 이렇게 좀 사랑하고 정겹고 이게 좀 따뜻했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좀 냉랭해지고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 재밌고 즐거웠는데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도리어 부담이 되고요. 세상이 점점점 우리들이 기대하는 기대의 모습과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 선과 악을 누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우리들이 기복신앙을 가지는 우리 선한 마음의 기독신앙은 뭐냐면 그 복이라는 단어가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될 때 그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사실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 거기서부터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별일 없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삶의 기준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세상적인 나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면 그때 아멘,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너는 지금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시지 말아야 돼, 이런 하나부터 10가지의 기준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큰 맥락에서 기준을 우리에게 주세요. 큰 맥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 제물을 먹는 데는 자기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고기를 먹어서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이러지 않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인데, 그게 그 사도 바울에게는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먹는 거는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이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을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영혼들인 거죠. 우상제물을 먹느냐, 우상제물을 먹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싸울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것을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늘 말하며 읊조리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래야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늘 사모하는 것, 늘 애쓰고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기복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셔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모양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하나님 슬퍼하는 자도 없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계시도다. 아멘. 평화의 사람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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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키트에 뚜껑을 여시고요. 먼저
분병을 준비하셔서 제가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시면 되고요. 잔을 드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당신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드시고요. 오른손으로 드신 다음에 왼손으로 받치시고 이는 당신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뚜껑을 덮으신 후에요. 여러분 받으신 그곳에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박혜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일일이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모범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며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이는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손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